저는 은혜교회에서 사역한 지 이제 19년째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등부부터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부, 대학부 담당도 하고 김환식 목사님이랑 EM 사역도 하고 이제 교육부 담당한 지 거의 6년 돼 가는데요. 진짜 꿈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을 생각은 못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와가지고 이제 40대 중반이 됐는데요. 진짜 세월이 좀 잔인하게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살 때 미국에 왔는데 처음으로 애나하임에서 살다가 노르웨이에서 살다가 이제 히스패닉 동네에서 살다가요. 저희 아버지가 주재원이라셔서 한국으로 다시 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저희를 미국에서 키우고 싶어 하셔서 잡을 바꾸시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9살 때 풀lerton으로 이사 왔는데 그때 80년대 90년대 때 한국 사람들이 풀lerton으로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죠. 그 당시 때 써니힐스 고등학교가 미국 공립학교들 중에 10위 안에 들었던 명문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때로 한국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우리 가정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안 믿는 분들이라셔가지고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잘 되기 위해서 세상 욕심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열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제 한국 이름이 공부회인 줄 알았습니다. 좀 크니까 내가 공씨가 아니고 이씨구나 좀 알게 됐는데요. 제가 써니힐스 다녔을 때 12학년 때 너무나 어제같이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테스트를 봐서 F 학점을 받았던 거는 이번이 한 번인 것 같았는데요. 그게 제가 바이올로지 클래스였습니다. AP 바이올로지 클래스였는데 이게 0교시 1교시 2시간 동안 하는 유일한 클래스였는데 시험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시험 볼 때마다 75 이제 문제 75개가 있었고 그러면은 이 스캔트론이 있죠. 그래서 스캔트론으로 이제 답안지 막 연필로 이렇게 막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지를 이따만 두꺼운 거 75문제니까. 근데 2시간을 줬는데도 그 시험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그거를 2시간 안에 끝내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험을 볼 때마다는요. 답안지로 바로 이렇게 옮기지 않고 그 문제지에다가 A, B, C, D, E면은 거기다 딱 이렇게 쓰고 75문제를 다 한 다음에 답안지에 쫙 이렇게 하는 게 버릇이 됐었는데요. 한 번은 테스트를 보는데 이제 선생님이 5분 남았다는 거예요. 5분 남았구나. 그래서 마지막 몇 문제 빨리빨리 끝내고 이제 답안지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74번에 왔는데 제가 이 문제지는 75번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1번으로 다시 돌아가죠. 막 이렇게 찾는데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됐나 찾는데 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제 답안지를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17살 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사정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랬다. 내가 다시 한번 근데 인정 사정 없이 가져가고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 날에 갔는데 뭐 보나마나죠. 뭐 F 학점 받았죠. 그렇죠?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정말 너무 강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그거를 측량할 수 없겠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보시고 너를 사랑한다 하면은 사실 우리 삶이 바뀌는 게 정상이지 그 말을 흘려듣고 사는 게 비정상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리고 둘째도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혹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고 실망하신 분들이 있었을까 하는데요. 다 아는 구절 갖고 설교하는데, 근데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계에서 무엇인가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 기초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테니스를 제일 잘하는 선수들은 포핸드를 제일 잘하고 백핸드, 서브,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5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50년 후에도 그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테니스 선수가 되는 것처럼, 뭐 다리 사이로 뭐 트릭샷 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실 신앙생활에 제일 성공하는 사람들이면은 우리가 기초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 마음에 감동이 더 가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면은 정말 감사가 우러나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시급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 주소인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함께 같이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계명을 언제나 나의 삶의 첫 번째로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데 이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다 알잖아요. 본인이 잘 아실 겁니다. 찬양할 때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인지, 정말 주님을 사모해가지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혹시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까봐 그냥 귀로 경청을 하는 분들이든지, 정말 기도가 나올 때 눈물과 감사와 믿음이 쏟아나오는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안타까워가지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지, 그것이 현재 우리 삶인지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답안지에 순번을 잘못 찍어서 시험을 망쳤지만 그 일이 뭐 지금은 대수롭지 않잖아요. 그냥 웃고 넘어가면 끝인데, 저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첫째 계명을 우리 삶의 첫 번째 답안지에 넣지 않으면은 그 나머지 답도 다 엉터리가 되는 게 아닐까요? 순서가 다 틀려지는 거 아닐까 해서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첫째 계명을 삶의 1순위로 유지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분주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라. 우리 누가복음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랑 마르다 얘기죠.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위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마르다 편이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집에 예수님과 12제자만 왔어도 남자 13명이 집에 왔는데 본인들 집에 남자 13명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임 오버이잖아요. 이거 네. 그런데 손님을 마땅히 접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동생이 그렇게 앉아 있기만 하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고자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혼내기는커녕 너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고 하시며
오히려 한 가지에만 좋겠던 마리아를 칭찬하시죠. 그런데 우리 교회 바쁘잖아요. 저 소문 들으셨나요? 엄청 바쁘고 사역 정말 많죠.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겸손하게 받지를 않고 오히려 제가 예수님께 따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사역이 너무 많아 마르다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딴 사람들이나 마리아처럼 해야지 뭐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다른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손님 대접이 중요하고 13명의 남자가 들어왔어도 분주함보다는 예수님 임재 앞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인 것을 알았던 마리아를 본받으라고 그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역을 팽개치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섬김을 팽개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1순위로 하고 그 교제 안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또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기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쉼을 얻으려면 주님께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사실 너에게 쉼을 주겠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랑 마찬가지죠. 이 어느 인간이 그런 말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하지만은 이 휴식을 우리가 취하는 것은 당분간 우리한테 힘을 줄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쉼과 안식은 예수님께서 주시죠. 그런데 29절 말에 좀 특이한 말이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 나아가면은 멍에를 메워주시고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시는데 멍에는 아시다시피 말이나 소나 일을 시키려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말이나 두 소를 멍에를 매가지고 이 파워를 더블로 해가지고 밭을 갈게 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쉬는데 왜 멍에를 다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30절 말씀에 주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것도 기도로 한번 따진 적이 있습니다. 안 쉽고 안 가벼운데요. 주님 되게 무거운데요.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다 제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깨우쳐 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주님과 제가 멍에를 매면은 누가 더 세죠? 누가 이걸 솔직히 끌고 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서 사역 중에서도 내가 쉼을 얻고 정말 제 힘이 아니고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니까 제 마음도 너무 기쁘고 제 영도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잠을 좀 더 자고 좀 더 쉬는 게 아니고 정말 멍에를 같이 매면서 이걸 사역을 하는데도 쉼이 얻어지고 제가 최근에 우리 젊은 교육부 사역자들 7명을 데리고 목회자 컨퍼런스에 갔습니다. 이 Jesus Image라고 요새 굉장히 뜨는 공동체인데요. 되게 심플합니다. 모든 찬양 예수님 십자가 얘기밖에 안 해요. 모든 말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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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십자가 그거밖에 안 하는데 진짜 성령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감탄했던 것은 우리 말고 몇천 명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그 컨퍼런스에서 그 공동체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지 정말 흉내도 못 낸, 이게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뭐 봐도 아는데 근데 제가 화장실 때문에 예배 시간 도중에 이렇게 화장실로 가는데
예배 시간에 이 사람들이 그 섬기면서도 얼마나 찬양을 하는지, 얼마나 어떤 사람들은 아주 무릎을 꿇고 진짜 예수님을 사모하는지. 그래서 그 나중에 패널 시간이 있었는데, question and answer, Q&A 시간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이 지금 그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답이 섬길 때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거죠.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섬기는 자세에서 그때 만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간다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첫째 계명을 삶의 1순위로 유지하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역 중심이 아닌 정말 오로지 예수님 중심, 이웃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한국 악기 중에 제일 싫어하는 악기가 꽹과리입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 싫어하시겠죠? 뭐 듣기 좋은 네. 근데 제가 15살 때 저랑 저희 제일 친한 친구,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자기 미국에서 자라는 아들들, 스포일된 아들들을 어떻게 하면은 뭐 조금 뭐 변화를 시킬까 해서 한국으로 여름에 보냈습니다. 그 당시 때 김진홍 목사님이 하던 두레마을에서 이 재미교포들을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하루에 8시간 농사를 짓게 하거나 뭐 컨스트럭션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아침 식사 4시간 일하고, 점심 식사 4시간 일하고, 저녁 먹고, 저녁 예배하고 이제 잠자고. 근데 뭐 8시간 일을 막 하니까 아무리 잠을 자도 새벽에 깨우는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한 50명 남자들이 큰 방에서 같이 잤습니다. 근데 우리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는데 대부분 한 40명쯤은 한 10명은 진짜 지독하게 안 일어나더라고요. 아예 안, 네. 그러면은 꽹과리를 갖고 와서 막 이러는데 정말 한 1시간 그랬습니다. 지독하게 안 일어나, 얘네들은. 그러면 우리 나머지 일어난 우리도 그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싫어해요. 지금도 뭐 한국 무슨 이거 한다는데 꽹과리 보면 전 나갑니다. 너무 I can't do it. 예, 진짜 싫어요. 예. 그래서 저 아무리 미워해도 그 꽹과리 갖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아쉬운 것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꽹과리 역할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인은 어떻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사실 대단한 일이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줘서 구제한다는 것 자신할 만한 사람들 여기에 몇 명이나 있죠. 아니면 뭐 순교, 우리 뭐 알잖아요.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순교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진짜 아무 쓸모없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 재산을 다 바치고 순교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는데, 우리가 사실 뭐 단기 선교를 아무리 많이 갔다 왔다 해도, 우리가 무슨 사역을 여기에서 맡은 게 아무리 많다고 해도 사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오해하시지는 마시고 저도 선교 가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근데 뭐 선교지 가서 막 불평하고 서로 싸우고, T대에 가서 일만 죽으라고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자기 팀들도 사랑하지 않고 현지인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게 뭐 특별히 뭐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룹 활동을 하면서
여기 그룹장 계신 분들 많이 바쁘시죠? 네, 존경스럽습니다. 저희는 적어도 다른 일이 없는데 네. 근데 엄청난 사역을 굴리는데 사랑이 말랐으면 사실 왜 하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에 얼마나 감동하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고 어떻게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섬기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보다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니 사랑이 식어가고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도 모르게 되죠. 누구를 섬기는지, 예수님을 섬기는지.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또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한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그게 아니고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메말랐으면 사실 우리가 주님을 점점 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지, 얼마나 깊이 교제하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 탓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부족입니다. 어떨 때는 첫째 계명 마음과 목숨과 또 뜻을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그룹 성도 그 사람을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거 뭐하는, 네, 그쵸?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이웃 사랑은 힘들어. 근데 성경은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사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그냥 무조건 힘든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무조건 그 사람 탓을 하는 거지 우리 사랑이 얼마나 메말랐는지를 점검을 안 하게 됩니다. 이웃 사랑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 부족한 것이죠, 사실. 그래서 너무 사역에만 몰두하다 보면은 예수님과의 사랑도 식어가고 사람들에겐 상처 주고 상처 받고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꽹과리 역할을 너무 여러 번 했다고 고백했죠. 사람 대하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겠죠.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제일 후회되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던 것이, 특히 제가 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예수님을 잘못 전달한 게 아닌가. 사역에 몰두하고 예수님과 교제도 일처럼 변해지고 학생들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기보다 군대의 사령관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픈데, 특히 청소년들 센스를한 학생들한테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직접 가서 사과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수백 명 학생들 다 일일이 가서 할 수는 없지만요. 마음으로서는 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꽹과리 역할을 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나으신 사랑이시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첫째 계명을 삶을 1순위로 유지하는 방법. 요한계시록 언제나 첫째 계명으로 돌아오라. 그렇죠? 언제나. 저는 이 리마인더들이 항상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역을 하다가도 그냥 지내다가도 이 질문을 계속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인가?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인가? 다시 점검을 계속 해야 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이 있죠.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 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근데 이 말씀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참고 주님의 이름 그 핍박 속에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분별도 하고 시험하여 거짓도 드러내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행위 수고 인내도 다 있는 교회인데, 제 생각에는 현재 오렌지 카운티에 그런 교회가 있었다면은 우리가 모델 교회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단한 교회라고.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할 교회 같은데, 다른 교회 컨퍼런스도 열면서 가르칠 교회 같은데, 주님께서는 굉장히 무서운 책망을 하시네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그 촛대의 빛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결혼식에도 이 촛대, 그래서 어머니들이 촛대를 갖고 오죠. 그 사람 생명을 줬으니까 신랑 신부의 어머니, 그리고 이 신랑 신부가 하나로 되고 자기 촛대를 꺼고 이제는 인생의 생명의 하나가 됐다는 그 생명의 불, 진리의 불이 없어진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저는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 저와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첫사랑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옛날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펑펑 울었던 그 모습, 제가 사랑에 메말랐을 때,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오히려 내 믿음이 퇴세한다는 것을 느끼고 주님께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눈물을 다시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너무 세게 했는지 이제 울보가 돼가지고 설교할 때 맨날 웁니다. 이젠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리라 하고 그냥 그래서 끝나고 우리 대학부 우리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케빈 목사님이 좀 안타깝게 딸 암이랑 어머니 암이랑 너무 가정 환경이 힘들어져서 얼마 전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얼떨결에 제가 대학부까지 담당하게 됐는데 네,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기억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이제 또 대학부 예배 가서 설교할 텐데 또 울 거 제가 뻔히 압니다. 사역자로서 초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처음 중학생들을 데리고 설교를 했을 때 이걸 준비를 하면서 이게 설교인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나?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초보자가 되도록 기도를 하고 다시 어린아이 같이 되도록 다시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모두 은혜교인 모르겠어요.
저와 비슷한 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에베소 교회 같이 열심은 열심히 하는데 정말 마음은 전혀 안 좋은 데 가진 않아 있는데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첫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의 감동도 좀 없어지고, 그런 분들 저와 함께 같이 오늘 다시 첫 계명을, 우리 삶의 1순위, 시험은 망쳐도 되지만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망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 첫째 계명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리마인더 너무 필요한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에도 특히 리더들 분들은 다시 한번 리마인더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과 말과 행위가, 우리 공동체 생활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온 것인지, 또 우리 개인 생활에서도 그 첫째 계명을 다시 첫 번째로, 또다시 첫 번째로, 또다시 첫 번째로, 주님이 사랑이 우리 동기가 안 되고 우리 목적이 안 되고 우리 힘이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소용이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첫사랑을 회복할까요?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회개를 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을, 주님을 너무 사랑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보고 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1순위로 하고, 사역을 할 때 오히려 바쁠 때 더 그렇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정말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아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주님 더 사랑했으면 이걸로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고 더 깊이 체험할 때,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사랑이 저절로 커지고. 제가 25살 때 컬링을 받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뵈러 한국에 갔는데 그때 서울은혜교회를 잠깐 다니게 됐고 김관식 목사님을 뵙고,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역사를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컬링을 받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날 첫날 진짜 너무 창피했습니다. 주일. 그러니까 새신자 있냐 했을 때 저는 그냥 전 몇 주 후면 미국에 돌아가니까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여기 새신자 있어요 하면서 그러는데, 제가 18살 이후로 제가 한인교회를 간 적이 없었어요. 그 이후로. 근데 그래서 저를 보고 너무 눈을 너무 마주치면서 너무 웃으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얼마나 이걸 몇 번을 부르는지 한 번만 하지. 너무 제가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제가 집에 가는데 그 말씀이 확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게 안 자랐거든요. 가정 환경이 뭔가를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이런 게 있었고, 제가 제일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됐는데 우리 가정에서, 그때도 제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어서 내가 전도를 충분히 하고 있나,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하나, 맨날 이런 마음으로 신앙을 생활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비결은 노력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깨달으면, 근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교제를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지. 바쁘고 정신없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와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잘 아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십니까? 우리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어떤 영어 번역은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shouts of joy. 그렇게 나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맞이하여 주시는지, 그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사랑을 이기지 못하셔서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그분이신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1년 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무도 이걸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말을 해서 제가 덕볼 게 없는데, 제가 주일을 아예 하루는 안 나왔습니다. 너무 괴로워했는데 그 학생들을 보고 제가 그만두겠다 하는 말을 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걔네들이 얼마나 이쁜지. 근데 사역은 못하겠고 주일날 안 나와서 저는 월요일 날쯤 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지 않을까, 너 그만 나와라, 그걸 너무 바랬는데 화요일 날도 전화가 안 오고 수요일 날도 전화 안 오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예배를 가야 되는데 이거 진짜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예배란 예배를 뭐 제대로 된 예배였겠어요? 그냥 어떻게 인도를 하고 또 주일날 이렇게 하고, 제가 마음이 좀 너무 답답해가지고 체육관에 갔는데 갑자기 어떤 권사님이 들어왔는데 저를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아시는 분인데 내가 막 이럴 정도로. 근데 저한테 딱 손을 잡으면서 청년, 내가 이번 주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얼굴을 보여주시다는 거야.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한테 주는 말씀이, 아들아,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리고 몇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사역자로 부름받은 간증이 있는데 지금 오늘은 못하지만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하고 뚜렷하게 역사를 하셔서 제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너는 넌 부름받은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너 큰 사역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고, 언제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느냐, 그 같은 동일한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은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렇죠? 마지막 구절 보고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김광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잘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지시를 하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근데 굳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데, 참 베드로처럼 패배자처럼 느껴본 적이 있으실까? 저는 제 인생에 그 정도까지 내려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날 거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나서 너 예수는 아니야 할 때 막 자기한테 온갖 욕을 부르면서 모른다고 맹세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부인을 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나가서 엉엉 울었다는 베드로잖아요. 참 얼마나 본인이 스스로를 정죄했을까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뭐 부부관계도 그렇고 누구 관계도 사실 그 한 번 사랑한다로 충분하지 않잖아요. 이 리마인드들이 자꾸 필요하잖아요, 그 관계.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는,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그러겠죠,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하시는 게 그 섬세함에서 많이 나온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한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갈릴리를 가라고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말씀하셨던 주님, 그 사랑의 주님. 제가 마지막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틀 전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룹 3의 이소연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 아들이랑 엄마랑 둘이 뭐 27, 8년간 계속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제 학생이었어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제가 EM으로 올라가면서 얘가 대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봐도 교회에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레너드 어디 갔냐 이렇게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걔 우리 교회 떠난 지 한두 달 전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은 얘가 조금 그 어렸을 때 친구 사귀는 게 원만하지 않아가지고 좀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았던 걸 제가 압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내가 잘 덮어줬어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해줬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해가지고, 걔가 떠났을 때 그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너무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신앙생활을 하니까 얘가 감사하는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에 걔가 떠난 후에 뭐 가끔씩 만났습니다. 한 1년에 한 번꼴로 제가 뭐 밥도 사주면서 그냥 교제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번 여름 대학부 수련회에서 걔가 그 사운드를 도와주러 왔더라고요. 저는 걔가 뭐 올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근데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마지막 예배 전에 저랑 강상 목사님이랑 그 리더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같이 막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 우리가 2명이니까 이렇게, 근데 걔 가까이 왔을 때는 제가 무조건 걔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고 생각하고 빨리 걔한테 다가가서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제가 걔를 기도를 해주면서 제가 얘기를 했죠. 걔한테, 야, 내가 미안하다. 너를 충분히 아버지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해줘서 내가 미안하다. 네가 공동체에서 상처받았으면은 내가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가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자기는 솔직히 별로 뭐 마음 아픈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뭐 안 좋은 감정도 없었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그 기도를 받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힐링을 하는 걸 느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수련회가 끝날 때 저한테 자기 좀 물론 이제 다른 교회 다니지만 자기 좀 멘토링을 해줄 수 없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여름에 너무 바쁜데 내가 가을에 너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그러면 그때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한 것이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걔랑 이제 같이 만나서 좀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왜냐하면 걔는 어머니를 제가 본 지가 오래됐는데 뭐 교회에서 마주칠 만한데 어떻게 안 본 지 오래돼서 너 어머니 어떠시냐 물어봤더니 사실은 자기 엄마가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그렇구나.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뭐 1년 넘게 그러셨는데, 그래서 제가 걔한테 얘기를 했죠. 너 혹시 모르니까 내일 일 빼라.
그리고 너 나중에 평생 후회할 일 없이 좀 엄마랑 시간 보내라. 그리고 걔가 그날 그 다음 날 그래서 일을 뺐는데 어머니가 이제 이머전시 ER로 데리고 가게 된 거예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내 의사가 폐에서 물을 빼니까 숨 쉬는 게 편해져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의사들이 괜찮을 거라, 그 숨 쉬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뭐 3개월에서 6개월쯤 사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냐, 알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업데이트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연락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막 아주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은 안 했는데, 제가 금요일 날 이틀 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제 오피스로 걸어가는데 문득 걔 생각이 나가지고 문자를 보냈죠. 야, 어떻게 지내냐, 엄마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걔한테 5분 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막 울먹거리면서 엄마가 지금 너무 힘들다, 숨 쉬는 거를 너무 힘들어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오늘이라도 가서 한 방문을 해야 하겠다. 그래서 얘가 저한테 몇 시에 올 수 있냐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미팅이 있었고 뭐 사역자들이랑 런치 있어서 한 2시쯤 갈 수 있다. 그러니까 2시에 자기가 있을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아니 2시에 너 어디 가는데? 그러니까 자기 약속이 있대. 그래서 왜 좀 아들들 좀 이렇죠, 좀 어리버리하죠. 야, 너 누구 꼭 만나야 되면 네 집으로 오라고 하라고.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알겠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전화를 끊고 사실 이 설교를 제가 아침에 끝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피는데 제가 너무 안 돼가지고 얘랑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딱 성령님께서 바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케이. 그래서 얘한테 다시 문자를 보내서 나 10분 후에 가겠다.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는데 정말 너무 섬세한 디테일이 많은데 그냥 몇 가지만 쉐어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책 크리스천 서적 디트리 보나퍼디 쓴 크리스천 서적을 좀 쓰려고 하는데 그걸 책을 읽으면서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예전에 우리 사역자가 노래를 불렀던 게 선한 능력으로. 근데 그 제목이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찬양을 듣고 싶은데 그 제목이 안 떠오르니까 뭐 찾지도 못하겠고 그냥 그런 느낌을 그날 막 받으면서. 근데 그 집에 갔더니 걔네 어머니가 이제 찬양 이제 가사 없는 이제 악기 찬양을 틀어주는데 딱 그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막 정말 나를 부르신 거구나 하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말씀도 근데 이제 좀 숨 쉬는 게 힘드시니까 말하는 것도 약간 힘드신데 정신을 멀쩡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우리 찬양 좀 하자. 그러니까 얘가 찬양팀이지만은 자기는 뭐 한국말로 된 거 아무것도 아는 거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알았어. 네. 아들들은 다 쓸모없다고 하니까 뭐.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은혜 그걸 이제 전하기로 해가지고 같이 권사님이랑 불렀습니다. 근데 그 찬양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악보가 가사가 인생 끝을 두신 분들이랑 이 가사가 좀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예, 뭐, 네. 근데 하여튼 그걸 부르는데, 그래도 제가, 얘랑 같이 좀 뭔가 하고 싶어서, 그러면 너 Amazing Grace라도 좀 해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같이 그 찬양을 드리고, 한국말로 하시고 영어로 하고 저는 섞어서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저한테 축도해 주셔야죠. 그래가지고 축도까지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이랑 점심 먹고 제 오피스로 돌아와서 잠깐 화장을 쓰고 돌아오는데 전화기에 이렇게 미스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걔가 딱 받아서 또 울먹거리면서 30분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이게 사실 1시 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시에 갔으면 벌써 늦었죠. 그러면서 걔가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오늘 아침에 엄마랑 찬양을 같이 한 거는 태어나서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없었으면은 어땠을까? 자기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한테 아침에 와줘서 같이 그 시간을 가져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금요일이 진짜 새벽부터 뭐 금요일 예배까지 있으면 밤까지 너무 육적으로는 긴 날이었는데 그 슬픈 와중에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게 되는 그 와중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첫째 계명, 언제나 첫째로 또 다시 오로지 예수님 중심 이웃 사랑으로 항상 살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